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뜨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경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정말 그런지 되물었습니다. 부모는 두려워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지만 다시금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앞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맹인은 어떻게 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었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맹인이 이 고침을 받게 된 그 이유를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을 배운 뒤에 다시금 이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또 안 좋은지를 보시고 믿음이 좋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회사 입사 시험이나 혹은 원하는 학교 입학 시험을 쳤는데 합격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합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많은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임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먼저 날짜를 정하려고 했는데 서로들 이제 이 날짜 저 날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한 청년이 이제 의견을 냈어요. 여름 수련회 날짜를 정해야 되니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제안을 하길래 제가 그 날짜를 듣고서 한국에서 그 시기에 비가 올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의견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너는
앞으로 신학할 놈이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목사 된다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냐고 그렇게 막 구박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뭐 믿음이 없었던 것은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줄로 믿고 진행하자,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낸 친구가 원하는 대로 동의하고 또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줄로 어떻게 하고요? 믿고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비가 안 올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른 말을 하면은, 다른 의견을 내면은 곧바로 이제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지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우리의 바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맹인이 소유한 믿음이나 또한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그 사실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맹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을 만나셨는데 맹인을 만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내가 맹인에게 가서 눈을 좀 뜨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일까요? 어제는 다른 사람 고쳐졌으니 오늘은 일어나서 저 맹인에게 가서 좀 눈 뜨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맹인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저 눈 뜨게 해주려고 만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이미 눈을 뜨고 이미 볼 수 있는 자들에게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맹인이 눈을 떠서 그렇게도 원하던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으면은 된다라는,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구해. 간절히 구했더니 안 이루어지는데요?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구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이 맹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눈 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도 봐요.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이 몸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사업이 실패했는데 다시 사업이 성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안타깝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신학교 한 학기 마치고 입학한 후에 한 학기 마치고 난 뒤에 어느 날 딱 방학이 되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팠냐면은 이 500ml짜리 이 물을 제가 한 손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 물을 못 드니까 이렇게 벽에다가 기대가지고 물을 이렇게 옮기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물을 저기로 옮겨야 되는데 그 정도로 너무 이 디스크 6번, 7번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의사는요, 이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회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영구적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그 병원을 통해서 장애인 진단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저의 허리만 좀 낫게 해주신다면, 사람이 아프면 그러잖아요. 이것만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후에 허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약속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한번 돌아보면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제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막 교회에서 막 엉뚱한 가르치고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이것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저거 이루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 이루어져야만 믿겠습니다. 내일은 저것 이루어져야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 증거를 보고 믿겠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가 요즘 학교 친구들과 신앙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제 외국인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다른 한국인 아니에요. 그 친구도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저희 아이에게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오래 다녔지만 자기 부모님도 다 다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느 날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 이거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에이, 기도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안 계시네. 나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뭐 했냐? 그거 보니까 하나님 없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나를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자신의 눈이 뜨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배 잘 드리면 사탕 하나 줄게. 성경 다 읽으면 선물 하나 줄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설득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는 정말로 귀한 것, 정말 귀한, 하늘의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이 고친 것은 도구일 뿐이지 단지 이 세상의 것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정말로 귀한 이 하늘의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을 뜬 이 맹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이 맹인에게 저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맹인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유는 나의 일과 나의 바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누군가는 다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진짜냐고. 유대인들은 맹인을 불러가지고 정말 그래?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확인하였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너를 고쳤냐? 아주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끈질긴 그 추궁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은 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35절에서 3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인자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마음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맹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맹인의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 맹인이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맹인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육신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했어, 이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인자로 오신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은 알게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더 성숙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걸 구했지만은, 이것이 이제는 부질없구나, 이게 참 부끄러웠구나, 이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것보다 더 크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맹인의 진짜 경험은 자신의 눈이 뜨여진 것, 이게 진짜 경험이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경험보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보게 된 것이 더 크고, 그게 더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혹시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추측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몸이 아팠는데 건강해졌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이렇게 세상의 복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이 세상의 모든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주어진 하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그제서야 이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이거 이루어졌다 이런 경험이 아닙니다. 나 예전에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나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 자녀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의 문이 뜨여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을 무시해 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적인 그 경험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께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직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